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예,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자기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함께 저희들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뭐 아닌 분들도 계십니까? 예, 다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표정을 좀 보니까 그래요. 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힘차게 이야기는 뭐 지체들도 있고. 정말 들어갈 수 있나라고 하는 그런 좀 미심쩍은 좀 갸우뚱하는 뭐 그런 지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좀 한 번 더 좀 질문을 드리면, 그분들은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세요? 예. 뭐 이렇게 자꾸 고추 캐물으면 구원파처럼 막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예, 예, 한번 어떤 것 같으세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께. 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결론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쭉 보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그래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좀 믿음을 좀 점검해 보기를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나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좀 하기를 보면, 좀 점검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21절 전반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참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21절 전반절을 보면 이래요.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스승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실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말이에요. 마치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삶의 중요한 결정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는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는 겉으로는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신앙은 삶의 그 변화와 열매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삶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요. 이들은요, 종종 자신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라고 착각을 해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깨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입술의 고백만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정작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무리 크게 불러도, 예수님을 크게 외쳐도,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 제껴도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보면요, 우리를 더 충격에 빠뜨리는 말씀이 나와요. 자, 22절, 23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22절을 보면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너 누군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고 하세요. 참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 사역들을 감당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지, 심지어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말씀에 드러난 그 일들만 보면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같아요. 누가 보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 그 사람들을
바로 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요,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요, 그들이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들의 그 사리사욕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빠지지 않고 막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는 이 모든 행위가 만약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감당해도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불법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분명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서 자꾸 종교적인 무언가를 하려고 해요.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갇혀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이런 거는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흐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을 한다 또는 무엇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란 마땅히 교회에 빠지지 않아야죠.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구제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믿음의 열매라고 분명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또 드러나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동들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그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런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예. 이런 믿음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을 행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처럼 그냥 경건하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적인 활동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저희들에게 생기죠. 자, 21절 하반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의를 드러내며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는요, 우리 삶에서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삶에서 말씀을 지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그 믿음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믿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그 변화와 순종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나게 돼요. 로마서 16장 26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한 목적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케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기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 그 이유와 그 목적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한 몸이에요.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드러나지 않고 믿음의 능력들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요, 그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다라고 신앙생활은 진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래서는요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기 원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순종은요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다면 그 믿음은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면 그 믿음이 진짜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는 무언가를 따라가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 삶과 행동에서 전혀 그 믿음의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고 가자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은 삶에서 얼마나 진짜임인지를 드러나며 그렇게 좀 살아가고 있습니까? 좀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요, 말씀을 봐서 아시겠지만 순종이에요. 이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강조하시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우리에게 순종을 강조하신 이유는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가 돼서 이 세상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영광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 믿음만으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욕정을 품고 행동하는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어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히려 원수를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 두 팔 다 높이 들고 아무리 예수님을 불러도, 하나님을 불러도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음욕을 품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지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깎이고 우리가 다듬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며 정말 특권이에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습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야말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서 보면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들이 정말로 많이 있거든요. 그 축복들이, 그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이 내 마음과 머리에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합리적이어서 내 상식에 맞는 말이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서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신뢰입니다. 말하는 사람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음이 깊어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은요, 그 말의 내용이 맞고 틀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나의 상식과 논리와 이해를 기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순종을 가장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로 시작하는요, 우리의 그 논리와 그 경험과 그 지혜와 그 지식과 그 합리성과 그 종교성과 마음과 감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게 지금 내 상황에 맞는지,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인지, 지금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냥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는 한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자아가 딱 하고 서 있는 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나를 비울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우고 나를 내려놓고 그냥 따르는 겁니다. 음욕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품지 않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를 가주라고 하셨으니까 십리를 가지면 같이 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순종입니다. 물론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있어서 우리 안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갈등과 싸워야 돼요. 그 갈등과 싸우면서 나의 자아를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비워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입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다른 게 믿음의 삶이 아니라 이렇게 내 내적인 그 갈등과 그 싸워가면서 그 믿음 붙들고 하나 살아가는 것이, 이게 진짜 믿음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우리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24절을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죠. 집을 지을 때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것을요. 왜냐하면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집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집, 그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2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집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이 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반석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때요? 조금만 비가 그냥 좀 내려도, 바람만 조금 불어도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앞에서 나눴듯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요,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아야 됩니다. 때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장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포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돼요. 당장은 어떻게 보면 그럴 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어떤 어려움과 그 고난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지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사람? 여러분, 지금 그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며 다른 사람들의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믿음을 좀 살펴보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장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고 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을 좀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냥 주님 주님 크게 외치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크게 외쳐야 되는 곳은요, 여러분, 이곳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그 자리에 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그 지킴으로 주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믿음을 증명하는 그 한 사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어도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